감사합니다. 힘이 없고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애통하며 회개한 감사합니다. 넘치는 건강과 심령의 아름다움이 가득하신 이명순 권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64장입니다. 구약성경 1045조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조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의 섭을 닫으며 우리의 물을 흐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도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이스라엘 같이 들므로 이 의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나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휘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도 성전까지 오시니라.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 상당히 고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고운 모습을 벌써 60년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직도 간직을 하고 계시는지요? 뒤돌아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어떻게 보면은 어제와 같은 기억이 날 수도 있을 법한데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우리 주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있었을까 상상도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요, 생각하지 못하도요, 항상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많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다 응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다 도우신 줄로 믿고요. 그때마다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할 때가 100년, 150년 훨씬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기도를 한다는 점이 참 특이한 것입니다. 그 먼 시간 후에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지 않기를 간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 지금의 우리들까지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도우셨죠. 그리고 참 많이 이끌어 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참 말 안 듣죠. 참 말 안 듣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평 가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한 구원의 신실한 약속을 이뤄가신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할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마치 어린아이가 밥 먹기 싫어서 도망가는데 뒤에서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잘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을 잘 듣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이쁜 짓을 하였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틈만 나면은 나의 길로 가려고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그쪽만 힐끔힐끔 쳐다보고, 틈만 나면 그냥 세상으로 도망가고. 그런데도 붙잡아서 제자리로 끌고 오고 제자리로 끌고 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속상하고 속삭였다면 우리도, 특히 저도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도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멀어지면은요,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그 붙으신 손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면요, 우리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도와주심의 방법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도우심을 하나님께 간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3절이지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두려운 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을 때, 현현하셨을 때 나타난 그 현상들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나고요, 구름이 있고요, 불길과 있고요, 그리고 산들이 진동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요, 홍해에서 어떻게 건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으로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먹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예측도 못하고 우리는 준비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최선의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세상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하죠. 저 또한 이랬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일은 걱정이 없을 거야. 돈이 있으면 가장 힘센 사람이 되는 것이야. 돈이 있으면 못할 게 무엇이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물질이라는 것, 세상의 것을 가장 최고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가장 최고로 선택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여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은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요,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요,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요, 반드시 넘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고칠 수 없는 어떠한 질병도 말끔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도우실까요? 물론 지금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100년 15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를 자녀로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요, 우리가 찌그러져도요, 우리가 더러워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정하셨기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무조건 도우실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나가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부정하다면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몸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우면요, 그것은 더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를 멈추지 않고 우리를 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점점 말라버린 잎사귀 같이 만들어 버린다면 이 죄악은 우리를 바람처럼 이리저리로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고 멀리 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이렇게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무리 간구해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더라도요, 범죄, 죄를 저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탐욕, 나의 욕심으로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간다라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청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 먼 100년, 150년 후에도 왜 아직도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라. 죄 때문이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죄를 회개하고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들을 구하여 다시 성산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더럽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저주의 자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만 해결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비록 죄인이지만 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원할 때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는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며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떼쓴다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죄인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인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두 번을 연달아 얘기합니다. 이 보시옵소서 단어가 앞 단어가 두 단어하고 사실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 단어는요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지금 봐주시옵소서. 지금 이 죄인이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지금 나를 보아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이 죄인의 기도를 봐달라는 이 말이고요. 뒤에 나오는 보시옵소서는 지금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주목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마음과 이러한 기도의 자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저쪽에서 큰 소리로 멋있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민족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 세리 한 명은 멀찌감치 떨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답답한 마음만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염치도 없고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기도조차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세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세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낮을수록 낮출수록 높여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고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당연함은 뻔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니 믿는 자녀들 알아서 인생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예비와 인도하심 다 준비해놨습니다.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그 도우심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인생이 어려워지고 꼬이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 것입니까? 아버지이시니 당연히 자식이니까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녀가 지금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니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정해서 이르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잘못된 거 하나님의 탓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나의 것을 고집하고 이것은 나의 인생이야, 이것은 나의 공간이야, 이것은 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반드시 고쳐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지요.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약을 먹으려면 먹어야 되고, 운동하라면 운동해야지 병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당연하다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아직도 뻔뻔하게 복을 구하고, 아직도 형통함을 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면요, 기뻐해야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요, 그 도우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달고 어떠한 이유를 내세워서 내가 맡겨놓은 것을 찾는 것처럼 이러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뻔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염치 없는 신앙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실 때까지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다 가신 분인데, 지금까지 내 마음껏 살았다면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심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자격 없고 염치도 없이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염치 없이 성공을 원하며 자격 없이 천국에 욕심을 내는 것, 이러한 신앙 가운데 이러한 자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는 절박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급박하고 내 문제가 아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가 이제는 바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니까 당연히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헌신했고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나 세상의 것을 포기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염치가 있어야죠. 부끄러움이 있어야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한테 속이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얼마나 더럽고 비천하고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을 드시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가장 못난 죄인이 나라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이 하나도 없는 나의 마음에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이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무엇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절박한 이 상황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입니다. 탕자입니다. 이제는 살아야겠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겠으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루고 싶고요. 하나님, 내 미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요.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이제 펼쳐 주시옵소서. 이제 그 도움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도움의 손길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깨끗이 씻겨주셨던 그 주님을 내가 일평생 나의 주님이라 모시고 살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얼마나 뻔뻔하게 기도하였는지, 염치 없이 손을 내밀었는지 아버지요,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알았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알았고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는 줄 알았었어요. 그러나 내가 자녀이면서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왜 이때까지 몰랐을까요? 왜 이때까지 몰랐을까요?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뿐인데, 도대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는데 나는 그 보혈의 값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도를 해왔는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100년, 2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그 보혈을 나는 이렇게 써버렸는지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나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나의 고통이 무엇이고 나의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니 나는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데, 내 죄를 먼저 용서받는 것이 먼저인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죄인을 마음으로 죄인들이 되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아버지 자녀가 이 죄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밤에는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도, 당장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문제들도 오늘 밤만큼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염치가 없어서 주님께 무엇을 손을 내밀지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하였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던 죄인입니다. 이 죄인입니다. 아버지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죄인,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 되어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시옵소서. 아버지의 죄인이 기도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에 들려서 낡아 버린 낙엽과 같이 굴러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누르있고 나를 가둬놓고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을,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사악한 욕심들을, 내 안에서 나를 부추기는 나의 죄들을 아버지 오늘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자격을 얻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오니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나의 현실이 왜 어려운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녀의 형통함과 내 앞의 미래와 내일에 대한 걱정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내 죄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인의 입술로 기도하오니 보시옵소서. 그 손길을 멈추지 마시고 오늘 밤만큼은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인의 입술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 마음에서 오늘 잘 아시는 주님, 나의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아픔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아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